혹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나의 삶을 숨쉬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매 순간 주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학생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일에 큰 느끼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한 이 시간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한날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화평교 고등부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또한 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묵상하며 삶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 예배,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나온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주민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또 우리 출석했다고 한 번씩 또 출석 체크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지금 뭐 혹시나 방에서 누워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일어나진 않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보고 있진 않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누워서 편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화평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위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좀 많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자, 같이 은혜 나누자라는 그런 은혜의 나눔들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서로 선생님들 서로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이제 말씀 듣길 원해서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도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곳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보는 드라마 있나요? 보고 있는 혹시 드라마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종편 채널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볼 시간 별로 없죠?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숙제하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많이 없을 텐데 어쨌든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지는 않았는데 DP라고 하는 이 드라마 혹시 들어봤나요? 본 친구? 네. 본 사람? 없어요? 처음 들어본다. 이 DP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걸. 봄이 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네. DP라는 내용은 뭐 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DP라는 이 영어는 앞에 이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너무 영어 못하는 거 티날 거면 읽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이 DP라는 단어가 탈영병 추적이라는 뜻의 줄임말이래요. 쉽게 말해서 이 군대 안에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병사가 그 근무지에서 탈영한다는 게 뭔지 알죠? 그 부대에서 이탈을 해서 다시 복귀하지 않는 그러한 병사를 추적하는 이 보직을 DP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정혜인이 이렇게 나오고 뭐 여러 이 잘생긴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아직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짤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내용 요약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뭐 이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재미있다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저 군생활 진짜 목사님 다시 군생활 다시 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군생활의 모습들을 이 드라마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상관과 이 병사 또 이런 선임과 후임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 이런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실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정말 아마 군대 안 갔다 온 여기는 남자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아마 지금 유튜브로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 남학생들은 군대가 진짜 저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 군대 가기 싫어질 수 있을 법한 정말 그렇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막 진짜 괴롭히거든요.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들을 잘 이 드라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아무래도 폐쇄적인 곳이고 또 이런 계급이 있는 이런 신분 사회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군생활을 해보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 부조리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흘러나오면서 많이 고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선임과 후임과의 관계 또 상관과 부하 간의 관계 이런 부조리 같은 이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군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본성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약된 본성을 가진 모습이 군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뭐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죠. 사실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제약된 본성으로 한 주간을 살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이런 기도를 함께 했잖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제약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 아까 본 DP 이 드라마를 보고 뭐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기사를 보니까 10대 학생들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괴롭히는 못된 약간 선임이 황장수라고 하나? 아무튼 그 캐릭터인데 그 황장수 놀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가혹행위들을 막 지금도 현실에서 따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일진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혹행위하는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드라마가 19세 아닌가 해서 설교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15세더라고요. 어떻게 가혹행위가 나오고 이러는데 19세가 아니라 15세인지 약간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드라마의 영향으로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악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틈만 나면 정말 너무나도 뭐 음란한 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했는가? 이런 악한 모습으로 이런 제약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죠.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모든 만물이 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제약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갈등을 겪고 분열하는 그러한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이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런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고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서로 험담하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이 고등부를 떠나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렸을 때 목사님 마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정말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쁜데 죄송한 편으로 망해가고 있어. 정말 무너져가고 있어. 이러한 소문을 듣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라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걷는다라는 것은 같이 생활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한다면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했어요. 칭의가 뭐라고 했나요?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심판하셨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런 창조 세계의 그런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약된 본성이 있고 여전히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구별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말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죄만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를 의롭다 여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죄를 짓고 악한 삶의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세 방심하면 세상의 악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땅에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다양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해.
악한 영향력을 살게 됩니다. 심한 표현으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사람 스스로의 그 삶에도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 들어봤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그런 삶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15가지의 이런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술 취함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먼저는 음행, 또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호색과 같은 이런 성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육체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짓게 됩니까? 우상숭배나 주술과 같은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당짓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함, 이단. 여기서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앞서 말한 분열과 같은 개념이에요. 또 투기. 투기는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나 성취한 것을 탐내는 그런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술 취함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22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앞서 육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열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밖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밖에서 과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씨를 심고 그 씨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씨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안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신자 안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때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특별하지 않은 은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히 오해하는 게 이 각각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문제는 뭐예요? 내 삶에는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언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서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마치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역시도 이 모든 열매,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까지 열매가 성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열매는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관계적인 문제,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 말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와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엄연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너무 확실히 구분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육지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런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살 때에 죄와 사망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살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게릴라 공격을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죄의 파괴적인 힘을 압니다. 죄를 무시하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강력한 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앞서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 래퍼 같았어요. 네.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답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없어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죠. 근데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더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에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 사랑, 이런 기쁨, 평안, 인내, 선한 마음, 친절, 부드러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메마른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흔히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말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된 본성으로 이기심과 욕망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쉽게 깨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삭막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본 말씀, 또 어제 본 말씀, 지금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육신이 통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 사랑이 가득하고 어딜 가나 나로 인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시간 성령님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름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성령님이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사랑이 가득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삶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그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평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요. 또한 모든 고3 수험생들 위해 주님의 문대인 화평교회 고등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